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니까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저 유리 안에 있는 이 안이네. 춤을 추면서 찬양하네요. 손뼉 치면서. 예적에 이 찬양 부를 때는 정말 이런 찬양 불렸죠. 율동까지 하면 미움 다툼 시기 율동 버리고 하면서 그죠? 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 찬양을 잘 안 부르게 되어지고 또 우리 속에 사랑도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받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덧 2020년도 벌써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어요. 참 세월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선물이요 상급이죠. 시편 127편 5절에 보면은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양육했을 때 이야기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자녀들은 오히려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이요 근심이요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두 아들에 대해서 성경은 불량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불량한 자다 그겁니다. 불량한 자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불량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불경건한 짓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자초하는 모습이 불량한 자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두 아들을 금하지 않았어요. 잘못한 것은 잘못하게 따끔하게 혼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식이 이쁘다고 오냐 하는 오늘날 우리 부모의 모습과 똑같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에게 책망을 합니다. 너는 어찌해서 너희 두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졌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 이기고자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멋대로 끌어다가 나가서 전쟁하다가 빼앗겨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보세요. 엘리 제사장은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앉아있던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우니까 복이 아니라 화가 되고 만 것이죠. 법궤를 빼앗김으로 하나님 망신시키고 전쟁에 참패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망신시키고 또 제사장 가문이라는 자기 조상들을 망신시키고 아버지를 망신시켜서 제대로 죽지 못하고 의지에 앉았다가 목 분질러서 죽어버리고 자기들도 망신당하여 죽임을 당하잖아요. 우리나라 6.25 동란 때에 어느 가정에서 아들이 군에 입대하게 됐어요. 부모님은 아들 앞에 놓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얘야,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너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러니 너는 어디에 있든지 어딜 가든지 매일 5시가 되면은 새벽 5시가 되면은 우리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인 줄 알고 간절히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테니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잘 군대 생활하다 오너라. 사실 전쟁터에 보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말씀 마음속 깊이 새기고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이 전쟁터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내일을 기약할 수 없으니까 쉽게 유혹의 길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내가 힘들고 이 전쟁터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부모님의 뜻, 부모님의 기도, 나에게 바라는 소망을 저버릴 수가 없다 하면서 그 전쟁 중에서도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밤중에 보초를 서게 되었어요.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불현듯 그의 마음속에 이 시간이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구나. 아마도 지금은 분명히 교회에서든지 또 많은 교회가 폐허되고 피난 가셨으니까는 피난 중에 어느 교회 들려서든지 아니면 집에서라도 이 5시에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릎을 꿇는 딱 순간에 탕 소리와 함께 총알이 위로 슉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만약에 이 아들이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보초 쓴다고 딱 서 있었더라면은 백발백중 죽었겠죠.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생각하고 나도 잠시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는 그 순간이 바로 총알이 자기 머리 위로 샥 지나가 버리는 그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까지라서도 지켜주십니다. 부모는 그래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를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부모인 나를 본받으라고 가르치기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 지식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의 자녀가 이 땅에서 잘되고 또 장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된 우리들이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3가지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회사를 성공적으로 잘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는 자기 회사가 잘 되는 비결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회사의 직원을 채용하는데 이 방법이 특이해요. 물론 지원자가 이력서를 내면 학력과 경력을 참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2가지가 이 회사는 있어요. 학력보다 경력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2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결혼한 사람이라면 부부 사이가 화목한가라는 걸 본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면 무엇인가 그에게 결점이 있다는 것이고 또 서로 용납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품에 결점이 있든지 무엇인가 잘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보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있다고 하면은 무조건 채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이유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잘 모시는 사람은 결단코 자기의 상관을 배신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또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면서 그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은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다든지 또 뇌물을 받는 등의 일을 저질러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는 이 사장님의 확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항상 이 2가지를 우선순위로 봐서 채용하니까는 회사는 날로 성장하고 잘 되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꽤 일리 있는 이야기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 땅에서 건강한 몸으로 장수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상전처럼 떠받들지 마세요. 그렇게 상전처럼 떠받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 좀 옳은 줄 좀 아세요. 그게 옳은 겁니다. 그게 바른 겁니다. 다른 이유 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매 끝에 효자난다고. 물론 이 말은
자녀를 무조건 때리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못한 길을 갈 때에 매를 아끼지 말라는 뜻이죠. 자녀를 상전처럼 떠받들어 갖고 자녀라면 벌벌 떠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바르게 교육시킬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이 청소년들이 나쁜 짓을 하면은요, 참 부모에게 호되게 맞았습니다. 아마 여기도 맞고 자라신 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이나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가정에서 아들이 나쁜 짓을 했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아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 산에는 할아버지의 묘, 증조할아버지의 묘, 고조할아버지의 묘가 있습니다. 그 조상들 앞에 이 아버지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잘못 가르친 자기의 죄를 흐느끼면서 조상님들, 내가 참 자식 교육 잘못시켰습니다. 그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는 자기의 바지를 걷어 올리면서 자기가 준비한 회초를 가지고 자신의 종아리를 막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아버지 자신의 종아리를 내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죠. 그래서 아들은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종아리 회초리를 잡고 아버지 손을 붙들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잘못한 일을 안 할 테니까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고 노여움을 걷어달라고 그렇게 했죠. 물론 그런 아들은 두 번 다시 나쁜 짓을 안 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흘렀고 이 아들이 또 아버지가 되었어요. 부전자전이라고 할까? 이 아들 역시 자기처럼 참 개구쟁이고 말썽을 잘 피웁니다. 밤낮 사고를 치면서 부모 속을 썩입니다. 아무리 테려도 말을 안 들어요. 이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했던 것이 기억에 새록새록 납니다. 그래서 아들을 안방에 불러요. 회초리를 딱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아들 앞에서 아버지가 바지를 걷어 올리면서 자기 종아리를 탁 칩니다. 자기 종아리에서는 피가 흐를 정도로 때립니다. 그러니 아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들은 곧장 방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찾으면서 엄마 빨리 와보세요. 아버지가 아무래도 미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월이 참 많이 바뀌었죠. 세상이 변해도 너무 변했어요. 부모의 그림자도 밟지 않던 시대에서 부모에게 말대꾸하는 시대, 이젠 부모를 미친 짓을 하고 보는 이 시대, 그리고 부모를 죽이는 시대까지 와버렸습니다. 어찌 시대가 이렇게 망가져버리고 가고 있습니까? 학식은 날로 더 많은 고학력 시대가 되어져 가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점점 망해가는 길로 가고 있으니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엘리의 자녀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아이들이 상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너무 귀여워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장래를 잘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못된 버릇만 가르치는 겁니다. 옛날 청소년들은 잘못하고 파출소에 끌려가면요, 그 파출소 순경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저씨,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희 집에는 절대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학교 선생님한테 가세요. 선생님한테 가보면 선생님이 확 혼내면 선생님 잘못했어요. 그럼 선생님의 무기가 뭡니까? 내 아버지 전화번호 뭐냐? 집 전화번호는 뭐야? 내가 전화를 한다 그러면 선생님 잘못했으니까 연락해 주지 마세요. 막 살살 빌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어떻습니까? 파출소 끌려가면요, 애들이요, 득하니 우리 아빠한테 전화해보세요. 우리 엄마 전화해주세요. 엄마 아빠가 전화 갖고 오면 뭐합니까? 파출소고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이고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냥 막 함부로하고 삿대질하고 선생의 따귀를 때리고 경찰관이 멱살을 잡고 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자녀가 다 상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녀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 참 멋있구나라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 선생님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따귀 받는 존재구나. 아, 경찰관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멱살 잡히는 존재구나. 별거 아무것도 아니네. 무서워하는 게 없으니 날마다 죄는 더해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세요. 자녀는 부모가 떠받들어야 할 상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녀를 가르치라고 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 자녀들이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부모는 자녀에게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합니다. 순종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공경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어느 가정에 며느리가 셋이 있어요. 근데 이 세 며느리가 경쟁하듯이 시부모님에게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는 시어머니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시어머니 손가락에 큼지막한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가 다 끼어져 있거든요. 그는 그게 탐난 거예요. 또 시어머니도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며느리들이 집에 오면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은근히 과시를 합니다. 큰 며느리가 오면은 마치 자기 손에 있는 반지를, 다이아몬드 반지를 큰 며느리에게 줄 것처럼 막 얘기하면서 수다를 떱니다. 둘째 며느리가 오고 또 막내 며느리가 오면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그 며느리에게 줄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래서 세 며느리는 땅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 땅을 치면서 대성통곡했을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 손가락에 낀 다이아몬드 반지가 가짜였어요. 그 값비싸다고 팔아도 엄청난 매덕의 돈을 가치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가짜래요. 그는 속이 너무나도 원통하고 자기가 그동안 시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그 노력이 너무나도 원통해서 땅을 치며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시부모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하지 않고 다이아몬드가 가짜라는 것에 가슴 아파하더라는 거죠. 공경이 없는 순종은 위선입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겉으로는 드러나는 순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의 공경이죠.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르게 키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먼저 우리의 윗 어른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본을 보임으로써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저절로 공경할 수 있도록 키워야 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그 근처에 사는 교인 한 곳이 생각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가정을 들려 신방이나 하고 가야겠다. 예고도 없이 목사님이 그 가정에 들어갔어요. 예고도 없는 방문에 깜짝 놀랐죠. 그리고 목사님을 맞이합니다. 목사님이 자리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생각나는 길에 내가 빈손으로 왔지만은 성경책을 갖고 오십시오. 내가 성경줄 읽고 한번 예배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때 그 교인은 이 기회에 우리가 우리 가정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인지 목사님께 좀 보여드려야겠다 하면서 아이를 부릅니다. 너 안방에 가서 엄마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책 있지? 그 책 가지고 오너라. 그랬더니 아이가 예 하고 얼른 들어가더니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와요. 그 책은
아버지의 바람처럼 성경책이 아니라 백화점 물품 구입 목록이었어요.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한 가정의 신앙 정도는 그 가정의 어린 아이의 말과 행동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녀 교육의 첫 번째 법칙은 가르치는 교훈이나 개념보다는 본보기에 훨씬 많이 달려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부모의 됨됨이가 그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우세하다는 것이죠. 자녀들은 아주 작은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정보원이다. 스파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무엇보다 부모 먼저 실천함으로써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원하시면은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야죠. 자기는 안 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라고 하면 자녀들이 하겠습니까?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싶으면 부모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처럼 자녀에게 아름다운 가르침은 없습니다. 자녀들이 교회 가서 은혜 충만하기를 원하시면은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을 청종하고 절대로 교육자들을 향해서 뒷담화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먼저 교육자들을 공경해야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공경하는 법을 배우고 효도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실컷 교회 갔다 와서 우리 목사님은 어떻고 전도사님은 어떻고 흉보해 보세요. 그렇게 은혜스럽게 들었던 말씀도 그 순간에 싹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빈털터리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아니, 빈털터리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못된 씨앗이 심겨지는 겁니다. 부모로서의 나의 모습이 오늘 자녀에게 과연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돌아보고 믿음의 모범을 보이시고 그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길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결국 그 얘기예요. 자식은 부모의 행위를 그대로 비추어 주는 거울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고 윗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먼저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십니다. 장수의 건강의 복도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항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부모에 대한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르침도 배움도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배고픈 여우가 길을 가다가 연못가에 이르렀어요. 연못 속에 작은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서 놀고 있어요. 이 여우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 물고기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물고기 형제들이요. 연못 속에 갇혀 있느라고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용기를 내서 한번 뛰쳐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너무나도 자유스럽습니다. 또 그 속에 있으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큰 물고기들이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또 어부들이 쳐놓은 그물이 시도 때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위태한 곳에 있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뛰어나오십시오. 여기는 안전하답니다. 만일 물고기들이 이 여우의 그 말을 듣고서 연못 밖으로 뛰어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보나마나죠. 여우에게 잡혀 먹히겠죠. 또 질식해서 죽겠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던 조지 워싱턴이 어머니의 생일을 맞이했어요. 백악관에서 어머니를 위한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외교관들이 많은 초청을 받았죠. 불란서의 외교관이 워싱턴이 어머니를 보고서 어떻게 아들을 저토록 훌륭하게 키우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워싱턴의 어머니가 한마디 딱 했어요. 저는 그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이 하나만 가르쳤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훌륭하게 쓰시는 거라. 이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망할 것 같지만 안 망해요.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요셉이 죽었습니까? 요셉이 망했습니까? 그것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 속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제가 수천 번 외쳐도 여러분의 말씀이 삶 속에서 하나도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설교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바르게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들은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자녀들에게 양육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의 건넌 청교도들은 어린 자녀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가르쳤습니다. 예컨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야, 너 왜 거짓말하냐? 거짓말 나쁜 줄 몰라? 거짓말하면 내가 매 맞는다고 했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거짓말한 자녀에게 얘야 성경을 가르치고 오너라. 그리고 성경책을 딱 핍니다. 몇 장 몇 절을 펴보아라. 그리고 큰 소리로 읽어봐라. 그러면 자녀가 그 성경책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럼 부모는 한마디만 딱 합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나쁘다고 하시니 거짓말하면 안 되지.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굳이 매를 안 들어도 자녀는 그것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려면 부모가 말씀을 읽어야죠. 알아야죠. 나는 성경책 읽지 않고 나는 성경책을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성경으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킬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자녀들도 뭐 영어도 잘하면 좋고 피아노도 잘하면 좋고 수학도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한때 세계 갑부였던 존 록펠러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또 왜 얘기하느냐? 그렇게 안 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줬습니다. 이대로 살아라. 그 중에서 중요한 3가지가 왜 나오죠? 10가지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는 3가지만 얘기하자면은 첫 번째는 너는 수입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은 그 어머니가 실천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록펠러의 가정에 부유했습니까? 가난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11조 드리면은 먹고 살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했어요. 록펠러도 그와 같이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에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밥을 굶는 한이 있어도 11조를 빼먹는 일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어머니가 실천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자녀가 그 본을 따라 그대로 한 겁니다. 두 번째는 너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언제나 제일 앞자리에 앉도록 해라. 이 설교를 제가 수십 번 했습니다. 예화를 수십 번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안 앉아요. 왜 그렇습니까? 쑥스러웠어요. 부모가 앞에 안 앉으면서 자녀가 앞에 앉으라고 하면 앉겠습니까? 습관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에 좋은 습관 들여야 됩니다. 앞자리를 앉는 버릇을 들이면 어디 가서도 앞자리에 앉아요. 뒷자리에 앉는 습관을 들어가면 어디 가서도 뒷자리에 앉아요. 학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앞자리는 황금자리입니다. 그걸 아셔야죠. 세 번째는 너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 때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그랬어요. 설교를 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록펠러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이 10가지 유언을 평생의 표대로 삼아서 살았습니다. 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던 선교사님들이 사소한 다툼으로 싸우고 끝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되어지자 예수 믿겠다고 개종한 원주민들이 선교사님들을 집단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선교사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우리는 예수를 더 믿지 않을 테니까는 우리 마을에서 떠나가십시오. 선교사님들이 그 이유를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당신들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서로 용서하라, 서로 가르치라고 당신들이 그렇게 용서와 사랑을 얘기해놓고 당신들은 서로 용서하지도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당신들의 말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당신들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으니 떠나가라. 이 마을에서 나가주십시오. 선교사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다 모여서 원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제는 서로 다투지 않고 우리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그리고 그들은 그 위로 물심양면 협력하면서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혀갔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인 토레이에게 신학생이 찾아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수많은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번역본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토레이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그건 바로 자네 삶으로 번역한 성경일세.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신용의 보증수표가 되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변화가 우리의 삶의 행동과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늘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복을 풍성하게 누려서 이 땅에서도 잘되고 또 건강함으로 장수하는 그런 복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성경은 분명합니다. 그 분명한 말씀을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니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 부모된 내가 자녀들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고 먼저 내가 윗사람을 공경하는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이 주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어서 우리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고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